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품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71면에 있는 욥기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라는 제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찬양대 영상만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안에 풍성함이, 은혜의 풍성함이 많이 담겨 있어서 참 좋았는데, 우리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굴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얼굴 보는 것이 참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직접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죠. 이 말은 들어보면은 참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소발이한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를 더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인데, 제가 좀 부제를 더 달아본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추구하라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오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나 함께 있는 분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예전엔 제가 먼저 시켰던 것 같아요. 여기 짜장면이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수홍 목사님이 저도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저도 짜장면이요. 그러면 완전 통일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난 나중에 주문해야겠다. 목사님 먼저 주문하세요. 전 짬뽕이요, 저는 볶음밥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짜장면이요 하면은 평화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누가 앞에서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다 맞춰서 하려고 노력해주는 그러한 참 좋은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 다른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가고 싶은 데가 다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른 거죠. 욥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성향도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욥을 비난하고 똑같이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 하는 방식들은 조금씩 달라요. 저희 아이들도 셋인데 셋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아빠가 똑같은데도 참 다릅니다. 하는 짓들이 참 무지개같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 다양해서 저는 예상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넷째는 날 계획이 없지만 지금 큰일 나죠. 네. 넷째를 낳으면 넷째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다섯째를 낳으면 또 다섯째가 다를 것 같고, 계속해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성향이 다른데 이 친구들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처음에 입을 다물고 7일 동안 함께 침묵하며 울어줄 때는 다 위로가 되었는데, 정작 그들이 입을 열고 충고하기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욥을 향한 공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분은 우리 앞에 와서 비웃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와서 그것 봐라, 참 쌤통이다, 잘됐다, 너희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 참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저것 봐라, 저것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네, 하나님이 저거 가만히 두시지 않지, 저거 참 고소하다, 잘됐다, 교만하더니 저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얼마나 비난하나 혹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난하나 그것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마음 구석에 어딘가에 가서는 혼자서 내가 저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디에서 말하느냐 혹은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가 어떠냐의 다름 뿐입니다.
오늘 소발이 어떻게 욥을 공격합니까?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소발이 가장 독선적이고 노골적이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제가 성경 11장 말씀을 몇 번 읽어보면서 계속 소발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소발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상상해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소발의 언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를, 그가 욥을 얼마나 정죄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욥의 꼬투리를 잡고 욥이 한 말을 왜곡하고 치졸하게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세 친구 중에서 소발이 가장 늦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서 우리는 처음으로 소발의 이야기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로 봐서는 소발이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른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장 젊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가장 강하게, 가장 비난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욥을 정죄하는 종교인 특유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때, 마른 손 마른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거죠. 소발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욥이 고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는 남들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저 집사님네는 저렇게 하는데도 애가 서울대를 갔어? 어머나, 부모는 멍청해 죽겠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아들은 서울대는 못 갔을지라도 혹시 졸업하고 나서 훨씬 더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거거든요.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건데 여기 소발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빙자하면서 자기가 정죄하는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만 나의 지혜를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사람들이죠. 저도 그렇게 되어갈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까 봐.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쥐뿔도 모르는데 자꾸 아는 것처럼, 내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찬양하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지혜가 없습니다.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상황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참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덜 정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덜 정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덜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덜 말해야 합니다. 여기 소발이 굉장히 노여워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왜 이렇게 욥에 대해서 단호하게 냉혈인처럼 말을 합니까? 근데 그 이유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싫어예요. 이걸 제가 굉장히 초등학생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나 하나님 되게 좋아하는데 너 그렇게 말해서 싫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내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안 되겠다. 너 나한테 좀 혼 좀 나야겠다. 딱 이거거든요. 2절에서는 욥에게 말이 많다고 핀잔을 줍니다. 넌 너무 말이 많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되겠으며, 여기 말이 많다는 거예요. 2절 죄송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넌 잘난 척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으로 교만해졌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너 하나님 비웃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소발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발이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어느 정도 공감은 가요. 왜냐하면 소발은 나의 그 믿음,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데 지금 욥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욥의 네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너 그거 정말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자, 보십시오. 소발은 자기의 믿음이 욥의 믿음보다 뛰어나다는 전제 속에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혹시 옆에 분 슬쩍 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보단 그래도 믿음이 좋지.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믿음이 좋지. 내가 우리 남편보다는 저 껄렁대는 내 남편보다는 믿음이 좋지. 우리 아이들 큰일 났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 기준들이 과연 무엇인가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고, 때로는 우리의 자랑이고, 때로는 우리의 착각이죠. 제가 명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큰 은혜 중에 하나와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 믿음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목회자로서 그 앞에 명함 내밀기가 죄송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한 1서를 설명드리면서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요한복음 전공자가 한 분 계셔서 굉장히 이게 말하기가 불편한데,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 믿음이라는 명사가 없고 믿는다라는 동사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에 대한 개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붙잡고, 할렐루야, 힘들 때에도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교회 예배를 지키고, 이런 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이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돕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는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자랑이 되어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은데, 이런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피택의 일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임명을 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면 이거 시험 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데 나는 왜 안 됐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교회도 더 오래 나왔는데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우리 소발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더 귀하고, 저 별로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지만 내 남편의 믿음이 더 귀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귀해질 것이며, 할렐루야, 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길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발이 노여워하는 것이 이 욥이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오해도 많이 합니다. 오해라는 것은 여러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우리로 계속해서 오해의 골이 깊어지게 하는, 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저 사람과 나는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는 강을 건넜나 보다, 이런 오해의 골을 깊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전달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가 얼마나 그렇게 쉽게 전달됩니까? 말 같은 거 한 번 넘어가면은 진실은 사라지고 이 말이 붙여지고 빼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깁니까? 전달하는 과정에도 오해가 생기죠. 그런데 또 다른 오해의 모습은 뭐냐 하면, 저 상대방이 그냥 밉기 때문에 오해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발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소발이 왜 욥을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까? 말꼬투리를 잡을까?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일종의 따옴표예요. 그렇죠?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한 말을 뒤져보면 욥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정결하다거나 아니면 나는 깨끗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깨끗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다라는 뜻이에요.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도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아요. 흠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욥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순전하다고 해요. 나는 온전하다고 합니다. 순전하다, 온전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진실되다는 뜻이고 참되다는 뜻이고 나의 속과 겉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겉의 모습들,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그 겉의 모습과 욥의 속마음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거든요. 순전하고 온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발은 욥의 말들 하나하나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미우면 말꼬리 잡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서로 말꼬리 잡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침소 봉대에서 큰 것으로 만들어서 어렵게, 침소 봉대 맞죠? 침소 대봉 아니죠? 그렇죠? 저 이런 게 가끔 헷갈려가지고, 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구는 일들이 바로 소발의 모습이고 오해를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발의 노여움, 소발이 펼치고 있는 욥을 향한 이 비난은 소발의 적은 믿음, 교만한 믿음, 오해를 작정한 미움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벌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동의가 가능하다고 해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겠다,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1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너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은 것을 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말하는 것 같죠? 네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줘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번역들로 읽어보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반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거 굉장히 잔인한 내용입니다. 욥은 어떠한 벌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고 싹 다 죽고 그가 갖고 있는 가축들, 낙타와 양과 소떼 이런 것들 싹 다 죽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은혜가 많으셔서 너는 벌을 적게 받은 줄 알아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욥의 죄를 과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한 사람이 받는 아픔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더 아파봐야 돼. 가끔씩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너는 더 혼나봐야 돼. 너는 더 당해봐야 돼.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세요? 저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같잖아요. 너 더 혼나봐야 돼. 더 당해봐야 돼. 더 고생을 해봐야 돼. 막 힘들게 지금 막 군대에서 제대하고 막 돌아오는데 너는 더 고생을 해봐야 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지금 제대해서 돌아왔는데 좀 부족해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너는 한 1년쯤 더 고생해봐야 인간이 되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원래 이제 검사셨는데 지금은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양형을 이제 정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를 합니다. 양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제가 그냥 정의를 읽어드리면,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의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양형을 준다가 있고요. 그리고 초범일 경우에는 이런 양형의 제도가 있고, 또 어떤 폭행은 강도는, 살인은 아주 각각 다른 양형의 다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판사의 기분으로, 야, 나 오늘 기분 되게 나쁜데 안 되겠다. 너 죄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쁜 죄야. 너는 20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형의 기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죄에 합당한 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적 여론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신문 보면은 가끔 큰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선고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야, 5년이 뭐야? 이거는 10년은 줘야지. 판사가 정신이 나갔다고 막 밑에 댓글 달리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막 달리죠. 양형의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들의 분노의 크기, 그것의 어떤 정해놓은 사회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 주관적인 기준들이 양형의 기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무기징역이면 안 돼, 사형이어야 해. 그런 분노의 마음이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몇 년형쯤 살면 될까요? 저는 몇 년형을 원하십니까? 네. 눈동자 흔들리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저는 몇 년형 때리고 싶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야, 하나님, 이거는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는 좀 더 때리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욥이 정신을 차리겠어요? 하나님, 그냥 아들, 딸 죽고 그냥 가축 없어진 걸로 욥이 정신을 차리겠어요? 쟤는 더 당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자기 스스로 넘나드는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소발이 보여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이 받은 벌은 그가 받아야 할 벌보다 훨씬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잔인한 말을 그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친구들의 맞는 말을 만나요. 오늘 11장의 이야기도 이런 거 배제하고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요, 뒷부분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눈물 날 정도로 살아있는 회개에 대한 촉구예요. 그러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틀린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바로 남의 죄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정죄의 마음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욥의 죄를 다 알고 있는 마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가 더 큰 벌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욥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뜻이잖아요. 소발이 욥이 죄인 죄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의 의도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하는 거 좀 잘못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잘 모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죽였다가 살렸다가 무기징역을 줬다가 20년형 줬다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다 공통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정죄의 마음,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제가 볼 때 인터넷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다들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더 당해야 돼, 너는 더 혼나야 돼, 너는 잘못했어, 너는 맞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크기를 정하고 그에 따르는 양형의 양을, 형의 양을 정하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누가 재판관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꾸 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검사도 아니에요. 자꾸 검사 노릇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모두 읽어보고 싶었지만 읽지 않은 그 책. 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저는 읽으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스토리 라인들이 아주 다양한 굉장히 힘든 책.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려고요. 나중에 어디 가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말이지, 그거 감동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줄거리 내용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죄와 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 줄거리가 좀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인공 이름부터 힘듭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 이게 입에 붙어야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제가 그래서 사무실에서 많이 연습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 짧은 이름도 있어요. 로자라고 하는 짧은 이름도 있지만 그걸로 하면 덜 유식해 보이기 때문에 라스콜리니코프를 주장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지만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있는 젊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의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선택받은 선각자들, 앞서 나가는 이 파이오니어들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의와 관계된 거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눈여겨두었던 전당포의 노파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리대금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회의 정말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 대신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가 잡혀 들어가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자기가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나중에 알아서 자기와 연인 관계가 되는 매춘 부인 소냐라고 하는 그 여인의 권고와 또 이 중요한 재판관 하나가 나와요. 이 판사 하나가 나와서 이 사람의 죄를 밝히게 되면서 결국은 자수로 이루게 되죠. 근데 이 사람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나의 죄는 살인의 죄가 아니라 살인 때문에 가졌던 죄책감과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를 사랑했던 소냐라든지 아니면 그의 자수를 끌어내었던 이 판사 포르피니라는 한 사람 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 주인공이 자수를 해서 8년형을 받고 이렇게 멀리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그 형을 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꿈을 꾸냐 하면 감옥에 있으면서 한 꿈을 꾸는데 아시아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유럽 전체로 퍼지는 꿈을 꿔요. 코로나 비슷한 건데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염병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생각의 병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병이 전염병이 되어서 온 세계에 퍼지는데, 이게 세상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지옥같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야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를 상대적인 죄가 아니라 절대적인 죄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죄의식, 양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벌이라는 게 있죠. 그럼 벌은 왜 나오냐 하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안타깝다기보다는 당해야 할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을 가정교사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 스비르가 일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동생을 어찌 해보려고 아내도 배신하고 굉장히 욕정을 갖고 덤벼들지만 결국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람의 벌은 뭐였냐면, 육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육신을 잃어버리는 벌을 받게 되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이 동생 두다라고 하는 여인의 약혼자였는데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돈으로 이 여인을 좀 환심을 사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중간에 이 주인공의 연인이었던, 복잡하죠. 그러니까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모함했다가 결국 망신을 당해서 굉장한 망신을 당합니다. 이 루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진은 자기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였어요. 하지만 소냐를 모함하려다가 망신을 당하면서 그 모든 신망을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소냐예요. 소냐. 여러분도 죄와 벌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걸 중요하게 아실 거예요. 소냐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춘부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의 양심은 깨끗해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여기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소냐는 오히려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디 가서 나 깨끗해요, 나 죄 없어요, 나는 훌륭해요, 그런 거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 나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소발과 뭐 이런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서로 정죄하고 네가 죄가 많으니 내가 죄가 많으니 넌 벌을 받았는데 더 받아야 싸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여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소발처럼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아니라서 이게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매춘부와 같은 소냐와 같은 사람입니다. 소냐는요, 이 자신의 연인인 라스콜리니코프가 유학을 갔을 때 따라갔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소냐를 성녀로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추앙하고 떠받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소발의 말을, 이게 세 번째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세 명의 친구들, 이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막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욥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단 한 명도. 그 친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욥을 위로해 주고 정말로 너 고생 많구나, 너 진짜 힘들겠다, 너 어떡하다 이렇게 됐니, 이렇게 진실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막히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 비난하는데 모두가 비난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답답한 거 아닙니까? 다 돌 들고 있는데 나마저 돌 들은다면 얼마나 그거 속상한 일입니까?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저도 젊어서 아마 소발 같았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소발 같은 게 좀 있어요. 정의로운 마음에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앞뒤 없이 그냥 비난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좀 어려운 일에 연루가 돼서 막 뉴스에 오르내리길래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희 빨리 그거 손절 아세요? 네.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세상이 다 돌 던지는데 교회도 돌 던져야겠냐, 우리 교회도 같이 돌 던져야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고 바람 하나 나갈 수 없는 그 답답한 방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쪽으로도 창이 열려있다면 얼마나 시원해지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창이 되어야죠. 다 막혀있는 방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문이 되어줘야 하고 창이 되어줘야 하는데, 또 소발이 되면 또 하나의 벽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비난해도 한 사람이 붙잡아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반대해도 나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지원해주면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세 명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욥을 비난하되 그 비난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어떠한 지지도
어떠한 동정도, 욥을 헤아려 주는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교만한 옷을 입지 말고 겸손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죄하여 돌을 던지기보다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길이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열린 창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 보배를 영원토록 바라볼 때 여러분의 더운 여름방이 순식간에 시원한 바람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불행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의 걸음이 움직여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며 이겨내게 되며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군 되심을 믿고 왕 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광야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모이지 못할 때도 열심으로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찬양대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 젊은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교회 부서들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와 교육부와 수많은 부서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위로로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감동을 받고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